이번 주간 복받은 자의 당연한 미션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가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은 먼저 내가 살고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죠. 집중 신학원 말씀 받으면서 이렇게 교회자 회의 때 포럼하면서 공통적으로 잡은 것 중 하나가 그렇구나. 집중신학원 오시는 분들은 감사가 넘치잖아요. 정말 기쁘구나. 기뻐서 전도하는구나. 네, 그거 하나 깨달았습니다.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건 이미 잘못된 거잖아요. 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 가면 하기 싫은데 가는 건데, 이 집중신학원 간증자로 서신 분의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치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간절함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제목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을 내라.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두 번째 미션이 뭐냐? 세계복음화, 부산과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실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 1천만, 민족 40만, 부산 4만, 또 동래구, 또 목사님 말씀하셨죠. 3천.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붙여주시고, 이제 불신자 현장과 다문화 제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올 한 해 일심, 전심, 지속의 세 가지 방향으로 근본, 회복, 도전하게 하시고 천년행답에 쥐어뜨게 하옵소서. 5월달의 언약 네 가지 포인트를 잡아라. 모든 전도 제자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곳, 못 가는 곳, 안 가는 곳을 갈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눈을 열고, 모든 중직자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 지속의 포인트로 그리스도로 결론내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누리며 구원받은 자의 권세 누리라. 모든 미션홈에서는 실제 기도와 응답의 포인트를 잡아서 렘넌트들이 평상시 임마누엘 상태 속에서 근본 회복 도전하고 세상을 바꾸는 기도할 수 있도록 해라. 모든 치유 사명자들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시키고 하나님 응답으로 뿌리내리고 성령 인도하는 체질로 해서 모든 영적, 육신적, 정신적 시달리는 그들을 살려내라. 오늘 화해 집회 메시지, 그리고 이번 주간의 강단 메시지, 복받은 자의 당연한 미션을 응답으로 받아 실천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오늘 또 기도첩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개인화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신학원에서 강상호 목사님 1강 제목이 뭡니까? 개인화. 2강 제목이 현장화. 그렇습니다. 사모들이 개인화돼서 내 것으로 뿌리 내리고 그 은혜 가지고 현장 가서 서면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신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화, 제자화, 현장화, 개인화, 제자화, 교회화의 시간표를 반드시 응답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항상 그렇지만은 역시 다윗이 또 시편에 먼저 고백할 때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노아에게 다시 한번 이 땅을 정복해라. 뭐까지? 동물까지 식물로 주노라.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항상 하나님이 처음 시작이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만날 때 뭐 해야 됩니까? 복 받으세요. 축복을 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으로 심줘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신다. 지금 문제는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고 내 모든 것을 또 하실 것이다. 믿음의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잡힌 12가지 문제,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참된 구원이구나. 진짜 하나님 모르는 인간이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되어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다른 우상에 끌려다니고 정신의 문제 오고 육신의 병 오고 자기는 죽어 지옥 가고 후손까지 그 저주재앙을 물려주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 힘이 없이 불신앙의 통로로 쓰임 받으면 사실상 여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이 뭐냐? 여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정말 뭐죠? 근본. 네. 근본 문제가 전부 다죠. 그래서 화해 집회 때 나왔듯이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가문의 문제. 여기서 왔다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온 세상이 무속과 우상과 점술에 판을 치고 온 세상에 하나님 필요 없이 네가 하나님이다. 세상에 성공 위에 살아가라. 돈이 최고지. 여기에 빠져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증거하는 여러분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가 뭘 누려야 되냐?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어느 정도로? 현장에 가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준비된 저 사명자에게 제자를 붙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쓰실 수밖에 없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복음을 강인하고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로 복음의 뿌리 내리고 나의 힘이 아닌 성령 충만으로 복음에 체질되는 응답받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션은 꼭 뭐 해야 될 것 같고 나가서 해야 될 것 같지만은 그 이전에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여기에 결론 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결론 낸 사람은 좀 잘 될 때 교만하거나 들뜨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서 오직 집중으로 들어간 것이 지금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을 어제 또 수요일 때도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 제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이 나눠주는 겁니다. 구제하는 거. 다 집도 잃고 직장 쫓겨나고 이 모인 사람들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히브리파 사람만 챙기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열받은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살자. 싸움 붙으니까 베드로와 제 아들이 판단을 잘했죠. 이거는 장로들이 알아서 해라. 목사들은 가서 복음 전하겠다. 그랬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로 뽑힌 7명 집사, 오늘 하면 장로죠.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 여러분 복음 위해서 다 양보하고 오직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맞춘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의 재앙을 막는 길, 나의 전도와 선교하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하늘에 바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속고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이제 메시지에서 집중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베드로 이제 칭찬하는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초반에 유모사님 베드로 엄청 깠죠. 네. 그 바울을 이렇게 예로 드시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한계치가 되어서 베드로가 딱 유대 복음에까지만 쓰임 받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까지 쓰임 받고 사마리아와 땅 끝은 하나님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바울을 도노템을 통해서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이 10장에 보면 1절부터 쭉 나오지만은 베드로가 뭘 봅니까? 환상을 봅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 먹지 마라 한 거. 뭐죠? 먹지 마라 한 이 다리 굽이 갈라진 예를 들어서 소는 안 그런데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리고 네 발 가진 모든 짐승 공중에 나는 것 기는 것 먹지 말란 거를 잡아먹으라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3번 이 환상을 본 후에 누가 옵니까? 고넬료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건 하나님 사인이다 따라가잖아요. 평소 같으면 이방인 아무나 한다 그랬을 건데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뭐라 합니까? 38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예. 그랬더니 이제 고넬료가 말을 합니다.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리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목사님이 딱 깨닫고 복음 전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재판장이요 유일한 구원자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 믿으라 했더니 보너스로 성령 충만까지 받아버립니다. 다 놀라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냥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다가오는 오늘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복음 깨달았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깨닫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일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의 일원으로 작은 가게 운영하는 사장 또는 살림살이하는 가정주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고 그 일을 하는 이유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주어진 일을 하는 이유와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일을 통해서 나의 전도와 선교가 발견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발견하면 일과 인생이 전혀 다른 의미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나에게 있는 재앙이 무너지는 시작이 됩니다. 나의 전도와 선교가 발견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응답이 옵니다. 80세였던 모세가 호렙산에서 나의 전도와 선교를 깨달았을 때 모든 무능과 재앙이 무너졌어. 더불어 기도의 힘이 생기고 모든 불신앙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모세 인생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모세처럼 전도와 선교를 누리는 나만의 영적인 힘이 있으면 어떠한 문제가 와도 지나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문의 재앙이 무너지는 시작이 됩니다. 진정으로 나의 전도와 선교를 두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해야 할 선교사와 나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그 나라를 선교하기 위해 공부한 것을 후대에 가르쳐 복음 명문가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이 시작되면 인본주의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나의 전도와 선교를 발견했던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과 나라의 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알고 모였던 사람들은 최고의 위기 때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기도했고 역사를 바꾼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 현장의 재앙이 무너지는 발견입니다. 부활 이후 예수님이 승천하신 현장에서도 제자들은 현실 문제와 동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일본에서 독립하는 것,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독립시켜 주세요.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무엇에 집중해야 할 건지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았던 제자들이 마가다라방에 모였을 때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분명한 전도와 선교를 발견했을 때는 안디옥과 마게도냐의 흑암이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응답 꼭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기도 같이 기도하고 마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발견되게 하시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놓쳐서 하나님 안디옥 교회로 초대를 옮기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전 세계에 복음 증가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 나의 전도와 선교에 눈뜨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이 축복을 받은 자로 이 하나님 주신 미션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